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걸. 오 베들레헴 작은걸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해졌으니 저 놀라운 빛이 그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냐.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이제 111장입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됨.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햄.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리 눕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추운 일기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날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첫 시간 바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성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게 하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시덩들기 나무 속에 불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모세야 내 발에 그 신을 벗으라. 내 땅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안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고난의 그 현장에서도 불꽃으로 함께 해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모세를 하나님은 불러주셔서 그렇게 가시덤불과 같은 고생하고 있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해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돌아갈 것을 이제 약속하며 모세를 지도자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사실 얼떨떨했겠죠. 그가 40년 동안 이제 이곳에 도망 생활을 할 때에 모든 것 포기했을 것이고 다시 또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고 또 그가 이제 그의 사명감도 지금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또 질문이 생기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두 번째 주님께 하는 질문이 아니 거기 가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이 대답할 말을 지금 17절 18절에서 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습니다. 이 땅이 어느 땅이죠? 예, 오늘날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적과 꿀이 흐른다. 젖은 뭐죠? 이제 그 농경 사회를 대표하는, 꿀은 뭐죠? 목축 사회를 대표하는. 그래서 이 농경과 목축 사회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음식. 또 고대 근동 신화에는 적과 꿀이 신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가나안 7족이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니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런 이제 5개 족속만 이렇게 언급했는데 우리 그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실 때는 7개 그런 족속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500년 전에 약속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제 그들을 이것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18절에 그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족장들, 이스라엘의 대표자들 이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노라. 예배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우리 출애굽은 항상 기억하실 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했고 그리고 광야 40년 그런 생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사흘이라 얘기하면은 아마도 이제 숫꽃 정도 갈 그런 거리겠죠. 그렇게 뭐 먼 거리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 사흘길 정도로 우리 잠깐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렇게 바로에게 얘기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19절에 보니 내가 아노니 그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강한 손이라는 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이제 받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이제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뭐 피의 재앙부터 시작해서 이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파리의 재앙 이런 이것으로 친 후에 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고 하시면서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그냥 이집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공짜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 은으로 만든 그런 이제 보석 만든 또 금폐물, 또 의복 이것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런 선물을 줄 거라 이거 말이에요. 고센 사람 또 거기 있는 그 이집트 동족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 이것을 이제 너희들이 구하면은 그들이 주는데 그걸 가지고 너희 자녀들을 이렇게 잘 입히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도 취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모세는 또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 또 반항합니다. 모세가 대답하되 그러나 그들이 저를 믿지 아니하며 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자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무슨 증거로 이렇게 그들에게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참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가 목자의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양떼를 띄고 있으니까 예, 제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물으심이에요. What is that in thine hand? 너의 손에는 무엇이 있느냐? And he said, a rod. 제가 지팡이를 쥐고 있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의 차이가 뭘까요? 이제 막대기 그럴 때는 우리 rod, R-O-D, rod 할 때는 이게 끝이 이제 뾰족한 그런 것을 막대기라 그럽니다. 근데 지팡이라는 것은 스텝이라고 S-T-A-F-F 스텝이라고 끝이 굳은 것을 지팡이라 그래요. 지팡이는 이렇게 그 모세의 지팡이 막대기 모세의 이제 이 험준한 산이라든지 계곡에 빠진 양들을 구할 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끝이 굽은 그런 것을 지팡이라 그럽니다. 자, 모세는 지금 지팡이를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거 하필 없으면 왜 뱀입니까? 이 뱀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집트 문화와 또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에서 그 뱀은 지혜를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고정 개념에는 뱀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 등장해가지고 하와와
또 아담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참 좋지 못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잖아요. 평생 배로 기어다니게 하고, 그리고 흙을 먹고 사는 이 뱀,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철천지 원수가 되게 하리라는 이런 좋지 않는 뱀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집트 문명이나 또 그가 이제 이집트에서 자랐으니까 그게 이제 뱀이라는 것은 지혜를 상징해요. 소피아, 아주 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 히브리로 말하면은 이제 이 히브리에서 이 호크마라는 그것이 이 헬라말을 쓰는 이 지혜라는 그 소피아라는 같은 말입니다. 그 소피아의 신이 따로 있죠. 이런 그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뱀하면서 막 피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뱀은 잡을 때 꼭 꼬리를 잡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앞에 독이 있기 때문에 이 꼬리를 먼저 제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앞에를 제압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잡으니까 그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야,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앞에는 가시떨기가 불이 있는데 타지도 않고 있고, 또 자기 지금 지팡이가 이렇게 정말 뱀으로 변하는 이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적과 표적을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 믿음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 왜 하나님은 내게 무슨 뭐 계시도 안 보여주시고 뭐 이런 걸 안 보여주시라는 것은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거 바울과 같은 분은 이것이 항상 이거 너무 유대교에 돌도 철미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이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고, 각 사람에 따라 모세도 보세요. 하도 이게 안 믿으니까 지금 5번씩이나 하나님께 거절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이 표적의 방법으로 지금 마음을 지금 녹이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불러주실 때에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시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 학자는 제 여기에 연필이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여기에 도구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농기구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 손에 뭐가 있는지 다른 건 없고 저는 돈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거를 주님께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 목자 이제는 그거를 던지고 이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던졌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4장 20절에 가보면은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모세의 본래 자기 지팡이인데 그가 이제 이집트에 갈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갔더라.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떤 역할을 했죠? 그 후에 계속 홍해 바다를 가릅니다. 르비딤 반석을 가릅니다. 또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그때도 쓰임을 받습니다. 또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또 백성들이 불뱀에 물릴 때에 구리뱀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쳐다보는 자는 다 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가 결국 누구에게 넘겨갔죠? 여호수아 장군에게 넘겨갑니다. 그 모세가 목동 생활할 때에 별 볼 일 없는, 자기는 그렇게 이제는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죽나 보다 하고 80세 인생을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 주시는데 그의 지팡이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세를 40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40년을 궁중생활로 훈련해 주시고 40년을 이 미대한 광야 생활에서 훈련해 주시고, 그리고는 40년을 하나님의 그 목자의 삶, 로이, 그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로이 하나님을 도와서 이제 하나님의 목동으로서 모세가 그렇게 사용이 됐다는 거, 또 다윗도 그렇게 사용됐다는 거,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세 번째 하나님의 그의 질문에 이렇게 참 답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제 또 여기에 정하니까 이제는 이제 아론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데 그 내용을 곧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요것이 미리 나왔는데 요 다음 내용이 먼저 읽고, 그래서 또 가라사대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그렇게 이제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이제는 품에 넣어보라 했습니다. 그 품에 넣었습니다. 꺼내보라 했습니다. 보더니 문둥명이 반했어요. 이거 손이 그냥 헐고 찐득이가 보이고 그냥 이게 뭉클어지고 이런 모습들 깜짝 놀랍니다. 눈같이 휘어졌습니다. 가라사대 다시 내 손을 품에 넣어라. 그리고 다시 꺼내보니까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보아라. 뱀이 됐어요. 다시 그 지팡이 꼬리를 잡아라. 다시 이제 자기 지팡이 됩니다. 내 손을 집어넣어라. 문둥명이 됩니다. 또 다시 이것을 집어넣어라. 정상적인 손으로 됩니다. 이 손,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함께 모세의 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이걸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걸 가지고 예배를 집례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기적의 그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뱀이 되는 것은 그 이집트 술객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데, 이거 문둥명이 되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도 흉내를 못 낼 것이라는 것이죠.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에다가 육지에 부어라. 그러면 그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은 세 번째 또 이 이적을 이렇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어줄 때마다 그냥 놀람이에요. 그리고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적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런데도 모세가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 고합니다. 주님, 저는요 본래 말이 능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 그러하니 저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연설을 잘 못했다고 그래요. 말을 잘 못했다고 그럽니다. 왜냐? 모세가 태어나기는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를 3살까지 젖먹인 분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그에게 평소에 히브리 언어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또 궁중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니까, 양아들이니까 또 이집트식의 모든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3살 이전에 이중 언어 배우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럼 평생 갑니다. 그렇게 이제 배웠던 그가 40년이 지나니까 어때요? 히브리 말도 다 잊어버립니다. 또 이집트 말도 다 잊어버립니다. 이제는 이 미디안에서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 익숙해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말도 이제 평소에 잘 못했지만 이제 이렇게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슨 언어가 잘 못해서 선교를 못하느냐? 누가
내 입을 지었냐 이거예요. 내가 뭐 그거 한다고 설교 잘 못한다고 잘 못 가르친다고 아니다 이거야. 누가 입을 지었냐 이거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때는요 핑계가 없다는 겁니다. 또 누가 벙어리가 되느냐, 누가 기머거리냐, 눈 밝은 자가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 오장육부와 우리의 모든 장기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감히 우리가 어떻게 도전을 하느냐 이거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해서 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게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는데 자신 없느냐? 내 입에 함께 하겠다. 아멘. 내가 귀에 듣는데 자신 없느냐? 내 귀와 함께 하겠다. 아멘. 요즘 우리 눈 수술하는 분이 많잖아요. 내 눈이 밝지 못하느냐? 내가 너의 눈이 되어주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것을 지었냐 이거야. 누가 입, 코, 우리의 모든 오장, 육부 다 지었냐 이겁니다. 제가 또 며칠 때 조금 복통이 있어서 고생을 했지만 이제 조금은 낫습니다. 나한테 이제 이게 자꾸 반복되지 않고 이제 좀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소식하고 야식을 하지 않고 지금 마음 이제 좀 편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이런 어려운 일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이 소장, 대장, 또 최장 누가 지었냐 이거죠.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여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때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십니다. 이제는 막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가라!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 3살 위에 있는 형 아론이 있다고. 그래서 그는 말도 잘하고 웅변도 잘합니다. 통역도 잘합니다.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올 거니까 내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니라. 너는 이 아론에게 말하고 그 아론은 그 입에 말을 주면은 내가 내 입으로 그의 입과 함께 있어 너의 행할 모든 일을 가르칠 것이다. 내 형이. 그리고 그 아론이 너를 대신해 가지고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라. 이런 게 이제 대언자 아닙니까? 대변인 아닙니까? 너를 대신해 가지고 얘기할 것이다. 아론이. 너 웅변하는데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설교 못한다고 그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거야.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거는 뭔가니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얘기하듯이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백성에게 얘기하는 그런 구도로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 지팡이, 이 뱀으로 금방 변했던 이적을 행했던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적, 미러클이라는 이런 것, 사인,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지팡이, 우리가 그 흔히 성찬식을 할 때 이런 영어적인 표현을 씁니다. 성찬식에 보면 이제 빵을 이렇게 들고 축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때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그런 이제 언약의 형태를 가지고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바로 visible image of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지금 떡과 잔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성체를 이제 기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visible sign이에요. visible sign of covenant. 이게 보이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태의 이것으로 우리에게 받는 것. 이게
grace라고 그럽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성육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 예수님으로 이 상에 신방하셨습니다. 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Full of grace and truth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은총을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고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지팡이가 훗날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사인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말씀을 하실 때에 요한복음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뱀이 이렇게 내 모세의 지팡이가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이제 모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5번 그렇게 정말 거부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강력하니까 할 수 없이 모세가 이드로와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장인을 찾아갑니다. 자초지종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지금까지 40년 동안 잘 살고 있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차마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기에 있어서 가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내가 도망쳐 나왔는데 그 형제들이 지금 누나 형님이 잘 살고 계시는지 어머니가 혹시 또 살고 계시는지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 이전에 모세를 찾고 이제 그에게 이제 찾던 모든 바로 왕들, 이런 지도자, 그들고 그때 있었던 모든 통치자들, 모세를 알아보는 사람이 다 죽었다고 안심을 시키십니다. 그때의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2명입니다. 하나는 게르손, 내가 이방에서 계게 되었다라는 뜻이고, 또 한 아들의 이름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노환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 이런 이름으로 그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2 아들들을 데리고 날이 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제 앞에 있던 4절에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적을 행했던 지팡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적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세도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름을 합니다. 평범했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평범한 직업, 내가 가지고 있던 기술, 내가 가지고 있던 돈, 평범한 것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재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월요일날 계속 말씀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우리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5번 지내가 거절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모든 것을 다 지적도 보여주시고 또 그에게 아론이라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그의 혀에도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들 조상들에게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데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오늘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도 우리 가시덤불과 같은 대한민국 여기에 하나님은
불로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아버지 우리 로이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로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백성들을 인도하는 로이로 부름을 받고 이집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로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로이 정신을 전 세계에 우리 알리기 위해서 100개 나라에 100개 교회를 지금 건설하고 있사오니 제1교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미얀마 있는 우리 교회 또 신방하러 우리도 심강도사님 먼저 가 계시고 저와 또 저희 오목사님과 또 우리 이재춘 권사님 이분도 주일날 예배 마치고 출발하려고 하오니 이번에도 우리 로이교회 잘 신방하게 도와주시고 또 양궁대학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에게 또 특강을 하고 또 한글에 대한 그런 내용들 또 이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해서 특강을 또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목을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저희들에게 건강 허락해 주시고 안전을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독수 공방하고 계시는 우리 박상호 안수 집사님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선교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하나님 우리 모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하나님께서 눈, 코, 입, 오장육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신경 하나하나 뼈마디 하나하나 다스려 주시고 있는 하나님 모든 암세포 다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들 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능의 손길로 주님의 합토의 역사로 다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또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신학교에서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오늘 또 일을 알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것도 좋은 아버지 해결책을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훗날 꼭 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황희슬로 부모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황장로님을 신원의 강건함 허락해 주셔서 이 위기에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잘 리더십을 발휘해서 좋은 방향대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